자,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과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난주 새가족 1강, 2강하고 오늘은 마지막 새가족 3강 말씀인데 6월달에 했던 새가족 말씀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또 하나님 잘 믿는 신자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가 삶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어려운 분이 많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더 어렵죠. 자, 그럼 혹시 여기저기서 될 수 있는가? 희망도 가져봅니다. 왜냐, 사실 안 되니까. 자,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잘 안 되고 막 어렵고,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것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또 바르게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을 통한 이 기도응답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권세입니다. 권세. 자, 쉽게 말하면 이 사탄의 세력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이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자, 힘으로 이긴다는 말은 내 것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인간보다 월등 훨씬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권세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일단 직접 말해도 되지만 좀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우린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옛 생각을 자꾸 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만약에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옛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꾸 그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이게 안 되집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지면 누가 마약을 못 끊습니까? 자기의 그 영적 문제.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중요한 것 줘야 됩니다. 그래서 4강을 빨리 좀 합니다. 중요한. 그래서 마지막 좀 줘야 될 단어가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자, 사탄을 쫓아낼 정도가 아니고 완전 사탄을 무릎 꿇게 해버려라 이 말이에요. 자, 1강 뭡니까? 첫 번째가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자, 어디에 속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문제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냐?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다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기 시작해라. 이거 금방 될 수도 있고 천천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육신도 건강해지려면 면역력이 필요하잖아요. 면역력이 제로가 되면 어떤 분 요즘 대상포진 면역력이 완전 떨어지니까 금방 걸려버리고 온몸의 피부병으로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면역력 키우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면역력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새가족에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매일 해야 될 신앙 고백 하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로, 글로, 또 찬양으로 노래로 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이후 또 기도할 때 우리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는 말, 또 글과 노래의 표현은 그대로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온 영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매일 내가 말과 글과 찬양이 내 뇌에 각인되어서 이겨버리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누리는 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지 말라. 왜냐, 사탄과 우리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본론으로 이 기도를 통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 기도해야 돼. 대화 기도. 하나님과 깊이 막 얘기하면, 걸어가다가 만약에 얘기하면 다른 사람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 굉장한 기도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양심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나의 예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면 내 예틀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 내가 잘하는 것만 말하게 되니까. 뭐 친한 사람 만나서 남 욕 실컷 해봐요. 남의 흠만 보이지 내 흠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 예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귀와 입으로 하는 이 고백 말고 내가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명 목사님은 진짜 응답을 이 대화 기도로 다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자, 예배 때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 대화하잖아요. 그럼 응답 옵니다.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 뭐 누구한테 뭐 말하지 않고 내 속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딱 응답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답니다. 대학생들 많이 오는 데를 공략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동하기 좋은 데를 공략하느냐. 그래서 받은 응답이 지금 237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237에서 완전 실제적인 일을 하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모든 밑에 사람들에다 얘기해놨다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인턴십으로 바꿀 것인데, 그 미션 또 포럼 이건 앞뒤에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인턴십이다. 그런 응답이 전부 이 대화를 통해서 응답받았답니다. 자, 여러분이 24시 눈에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 이 대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니까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대화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더랍니다. 내가 도우는 것이 제일 낫지 않겠냐? 누가 돕는 게 낫겠냐? 네가 제일 낫겠다. 이런 질문에 답이 딱 마음에 오더랍니다. 그럼 쉽게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좀 냉정하게, 좀 차분하게, 대화하게 가르쳐주면 여러 가지 병이 고쳐집니다. 영적인 병이 심하게 걸린 사람 귀신하고 대화하잖아요. 그건 큰일 나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때 굉장한 영적인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실제 드리는 기도입니다. 드리는 기도. 여기에는 굉장한 새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 옛 틀이 보여야 새 틀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처음 있는 가르쳐들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바로 영적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영적 면역력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막 자면서 졸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뭡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자,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 대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세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받은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결론이 나와요.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내 능력은 없지만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인정하자는 말은 자,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인정이 아니라니까요. 이 엄청난 싸움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왜냐,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영적 문제 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마귀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강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수준은 이게 지금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율법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유치원 선생이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탄이 유치원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강에 두려워하지 말라 서론인데 꼭 얘기해야 됩니다. 자, 두려움을 특별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두려움을 특별 대화합니까? 완전히 사탄을 특별 대화하지 말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사탄을 귀빈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솔직히 그러면 하나님하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자, 성령과 이 악령이 싸움이 됩니까? 성령과 악령 그러면 같은 레벨로 보는 사람 많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하고 악한 영 귀신들은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꾸 두려움 오면 그걸 또 특별 대화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건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요. 책을 많이 썼는데 많은 성도들 읽어책인데 지금 세계 베스트셀러로 아마 이 사람이 한 책을 그 책이 1억 부가 팔렸답니다. 억개가 팔 때 억개 엄청 많이 팔린 거죠. 이걸 성도님들이 읽을 것인데 너무 잘 썼는데 엉터리입니다. 기준이 뭐냐?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만드는데 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 진정으로 못 깨달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거 보면 저게 진짜 이 복음을 진정으로 못 깨닫게 하는 방법인데, 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을 잘 썼어요. 그래서 뭐 한 1억 부가 팔렸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아주 잘 썼습니다. 딱 한 개가 걸립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신자인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뉴에이지 말을 너무 많이 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봤다면 상당히 감동받을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세상에 나가거든 사람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나쁜 것은 반대해야 되지만 거기에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두려움이 왔다, 사단이 어떠하다, 이걸 그렇게 특별되어만 안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딱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본론, 두 번째 본론으로, 자, 우리가 한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자, 여러분이 이제 이해했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영적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모든 두렵다고 생각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극한 위기에 놓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다 앉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그 위기 당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죽게 되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계시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전부 이 그릇에 담기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 심부름을 주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두려워할 일이 생기는데요. 뭐 코로나가 뭐 여기저기 막 걸리고 지금 혹시 내가 걸리는 것 같지 않은가? 뭐 좀 이렇게 하다가 저는 운동 가서 샤워하고 나오고 막 닦으면 금방 기침 나와요. 야, 이거 운동하다가 코로나균이 쇠에 붙으면 보통 뭐 3일 간다는데 그거 붙어서 내가 붕붕 들어왔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침만 좀 콜록콜록하면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고, 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헷갈리지? 굉장히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에겐 보좌의 비밀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했는가 하니까 그냥이 아니고 보화의 창고를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화, 하나님의 보화가 여러분이에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럼 굉장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결론이 권세를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권세 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권세를 누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은 그걸 특별 대우하고 사탄을 특별 대우하고 모신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24, 25입니다. 아니, 뭘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렘넌트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죠. 세 번째, 3강입니다. 자, 미리 응답받아요. 미리.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또 이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미리 응답받는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저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지금 성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성전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을 다 이전하고 다 지어놓고 다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다민족들이 막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막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인재들에게 소문나서 한번 가보자. 이 다락방이 뭐냐? 와야 되는 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걸 보고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그 그릇을 지금 준비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리면 끝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의 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경우입니까? 정확한 그릇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3,000명이 몰려온다. 자,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의사가 될 것 같다.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아, 나는 보니까 큰 사업가가 될 것 같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올 거니까. 자, 그릇 준비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추락된 곳에서 시작해라.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기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추락되기 전에 중간에는 잘 모릅니다. 완전 밑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추락돼 버리면 이제 알잖아요.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절망하면 희망이 있다. 뭐 절망을 어설프게 하니까 희망이 없지. 확실하게 이제 도저히 끝이구나, 끝났구나 절망해 버리면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그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가치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연약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 성도님들에게 힘을 모읍시다 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난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어려움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릇 준비를 추락된 곳에서 연약한 데에서 가난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본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에 올 것을 가지고 단을 쌓아라. 이 단을 쌓는다는 말은 단순한 예배도 포함되지만 다 포함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를 키워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내게 능력이 되도록 이제 실제 나타나도록 키워라. 그게 바로 단을 쌓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13장 18절, 이미 아브라함이 올 것을 붙잡았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결단 딱 내렸습니다. 두려움을 딱 버려버렸어요. 늘 두려움을 못 버렸어요. 이걸 버린 겁니다. 과감하게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뭐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내게 영원히 주겠다. 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래야 사람 살리죠.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단을 가진 겁니다.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의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이해되는데 아직도 저는 그 야곱이 이해가 안 돼요. 오랫동안 기다릴 때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산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살아있다면 요즘으로 하면 전화해보면 다 될 건데 옛날엔 전화도 없고 아들들 보내가지고 좀 어딨냐 알아봐야 되는데 그 성경 보면서 아직도 답이 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성경 보니까 알았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야곱이 단을 쌓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처음 믿는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 어릴 때 각인된 것, 피제사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게 증거죠. 이걸 모세가 잡은 겁니다. 그 뭔지 압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것, 이거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지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특히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 잘 아는 내용이죠. 이미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이후의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자, 보시오.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릴 때 그 이후의 것을 딱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자, 어째서 이 바벨론이 쉽게 말하면 세 청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를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이기느냐, 이걸 어떻게 모면하냐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걸 본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항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만일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낸 겁니다. 좋다, 죽을 각오가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려면 이후의 것을 미리 봐야 됩니다. 조금 된다고 막 까불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조금 좀 평신도들이 좀 된다면 장로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그릇이에요. 이후의 것 생각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뭘 봤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과 로마 멸망 이후의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 망하고 로마도 망한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쉬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결론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쓰면 이기게 됩니다. 왜냐? 권세니까. 이게 사탄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이제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 이길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주었다, 이 싸움이요. 이건 또 굉장한 중요한 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깃발 꽂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시켜버렸잖아요. 당신 가문에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자, 서론 보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이 부활 메시지에서 확실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너희들 가는 곳에 역사하겠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 뭡니까? 우린 개선장군, 그리스도의 개선장군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엄청난 권세를 줬어요. 왕권,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자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자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왕권만 있어도 되는데 이 제사장권, 선자권을 다 가지고 갑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깃발 꽂는 게 아니고 살리는 권세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흑암 꽂는 권세의 깃발 꽂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 왔는데 괜찮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 기도하면 굉장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벗어나라. 머릿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걱정하지 말라, 그 기도하면 돼요. 동기, 집착, 욕심 다 벗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 틀이 바뀝니다. 틀. 이제 옛 틀이 다 보이고 새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성취가 딱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작은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또 참고할 것 급한 것부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전문 용어 가운데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제한적인 집중.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많은데 뭔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게 제한적 집중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럼 다른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제한적 집중. 아니, 위기가 왔다, 그 기회니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응답 딱 되면 그 뒤에 다른 것 다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한 개만 돼버리면 뒤에 것 나머지 다 돼버립니다. 자꾸만 한 목에 몽땅 다 해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제대로 딱 하면 그럼 다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우리 후대들, 또 처음 믿는 사람들을 똑바로 안내해 줘야 됩니다. 조금 한 가지 더 강조하고 걱정되는 건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축복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전쟁 통해서 기도응답 우리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옵시며 영적 면역력 키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의 유치원 수준 몽학 선생님을 깨닫게 하옵시며 미래 응답 받고 이후의 것 준비하게 하시옵시며 이긴 싸움 깃발 꽂으러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킨 것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 깃발 꽂으며 권세의 깃발 꽂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 능력 모든 삶을 맡아 주관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